뻐꾸기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축복을 받은 것 같았어요. 올해도 뻐꾸기가 잊지 않고 찾아왔구나. 뻐꾸기가 울지 않는 봄은 생각할 수 없죠. 그렇죠? 뻐꾸기도 울고 새도 울고 지금도 뭐 이렇게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새 우는 소리들이 들려요. 그리고 까치가 뭐 계속 다니고 있죠. 새가 울지 않는 세상은 슬픈 세상이죠. 우리가 새가 울지 않는 세상에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새들이 우는 것도 축복이에요. 축복. 인간은 사실은 축복받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축복은 우리가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그러한 것이죠. 토빗서 11장 17절에 토빗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잘 왔다. 얘야, 너를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너의 하느님께서 찬미 받으시기를 빈다. 너의 아버지께서 복을 받으시고 내 아들 토비야도 복을 받고 그리고 얘야, 너도 복을 받기를 빈다. 축복 속에서 기뻐하며 내 집으로 어서 들어가거라. 얘야, 들어가거라. 축복 속에서 기뻐하면서 내 집으로 어서 들어가거라. 축복. 우리 모두는 축복을 받고 싶어요. 축복받지 못하는 인간은 슬픈 거죠. 그래서 에사우가 이삭에게 정말 축복을 받지 못했을 때 울면서 말을 하는 거죠. 아버지, 나에게 빌어줄 축복은 없습니까? 축복이 하나뿐이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울면서 내 축복은 없습니까? 나를 위한 축복은 없습니까? 야곱이 그 축복을 가로채 갔을 때 에사우가 슬프게 울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 축복받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얼마나 슬픔이 가득한 삶입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은 축복받기 위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구약 성경 안에는 축복을 의미하는 단어가 히브리 그 단어가 640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계획이 무엇이었나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향해 하느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아담과 하와의 창조 안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 제일 먼저 그들에게 당신의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은 축복받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창조된 겁니다.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입니다. 이 얼마나 크나큰 기쁨이고 위로가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까? 축복받은 삶이라는 것이 나를 위한 하느님의 계획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모든 것을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면서 친밀한 사귐, 우정이라는 관계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사람이 다스리도록 또 돌보도록 다 맡겨주셨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았을 때, 그 모든 것을 받았을 때 사람이 가져야 하는 태도는 감사하는 그러한 것이어야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감사가 멈추게 되면 감사가 멈추고 불평과 불만을 갖게 되면 바로 그곳에서 사실은 죄와 어둠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그 낙원에서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준다. 너희 이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다. 내가 다 먹을 수 있고 돌볼 수 있고 이름도 붙여줄 수 있고 내 뜻대로 다 너희 것이다. 그런데 다만 저기 있는 나무 하나의 열매만은 따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죽는 날까지 감사해도 어떻게 보면 부족하겠죠. 이름을 계속 붙여줘도 못 붙여주는 그 수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기네들에게 주지 않은 오직 하나, 그것에 주목하게 된 거죠. 그때 어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항상 우리를 찾아오는 그 유혹이 있는 거죠. 사탄이 와서 이제 우리를 이렇게 마음을 부추기는 거죠. 저 나무에 달린 게 더 맛있어 보이지 않니? 또 색깔도 좋지? 크기도 크지? 야, 왜 저것만 너네 보고 따먹지 말라 그랬지? 저거 먹어봐. 저게 더 좋은 거야. 그러면서 마음속에 왜 저건 안 주셨을까 하는 마음과 그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결국 그런 것이 그걸 따먹게 만들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 감사가 멈추는 그곳에서 불순종, 불만, 불평, 그곳 감사가 멈추는 바로 그곳에서 어떤 불행한 일이 시작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불만을 품게 되면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면 그 축복받는 삶의 길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그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그런 걸 따먹음으로써 잘못을 범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낙원에서 이제 추방당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일을 하게 되고 땀 흘려서 그렇게 살게 되면서 이제 그들 가운데서 카인이 태어나고 아벨이 태어나게 되죠. 근데 카인과 아벨의 삶에서도 같은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벨이 양을 쳐서 아주 제일 좋은 어린 양 새끼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쳤고, 카인은 농사를 지어서 빈 쭉정이를 껍데기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축복을 주시고, 카인의 제물을 기쁘게 받지 않으셨을 때 아벨은 그 제물을 받으시는 하느님, 그 카인은 그런 시기심 또 불평 불만에 북받쳐서 결국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게 되죠. 계속해서 되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어둠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삶 안에 정말 항상 그 때문에 감사하는 태도, 감사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축복받는 삶의 비결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람들과 나누려고 무척 애를 쓰셨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벌하라고 그러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청합니다. 의로운 사람 10사람만 있어도 그래도 벌을 내리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 사람들이 축복을 받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매달립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축복받는 삶을 되기를 바라면서 자신이
그러한 일을 하려고 하셨습니다. 내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느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실천해야 될 사람입니다. 멜키ጼ덱, 모세, 아론, 다윗, 솔로몬, 그리고 하느님 백성의 목자들은 하느님께서 주신 복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전해줍니다. 의식, 거룩한 집회, 말씀, 몸동작, 그리고 전례 등이 이 목적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멜키ጼ덱은 아브라함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 모세는 죽기 전에 광야에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그들을 축복해 줍니다. 신명기 33장. 아론은 사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내려줍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 다윗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하느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청합니다. 사무엘 하권 7장 28절에서 29절. 솔로몬은 계약의 궤를 성전에 모시고 모든 회중에게 축복합니다. 열왕기 상권 8장 14절. 백성을 모아놓고 축복하는 멜키ጼ덱, 모세, 아론, 다윗,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축복할 때 일체감이 형성되며 그 안에 커다란 힘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유태인 가족들은 오늘날에도 금요일 밤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축복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금요일마다 가족이 모여서 축복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다. 축복을 나누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죠. 이 함께 가족이 모여서 축복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일체감을 이루고 하나가 되게 하고 그 가정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들은 언제나 자녀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자녀에게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자녀를 보호해 주기를 청하면서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이삭은 먼 길을 떠나 아내를 구하러 가는 아들 야곱을 축복합니다. 위험한 여행이 될지 모르는 그 길에 이삭은 야곱을 축복도 하지 않고 보낼 수 없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품에 안고 축복의 말을 했습니다. 하느님이 너를 축복해 주시기를, 하느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그분이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거다. 야곱은 이삭의 품 안에서 그 축복의 말을 들으며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떠날 때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축복을 받지 못한 수많은 에사오가 아버지, 축복이 어디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고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축복을 받으며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삶의 중요한 순간에 축복을 주고받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했습니다. 롯의 아들을 낳은 나오미를 아낙네들이 축복합니다. 룻기 4장 14절에서 15절. 이삭과 결혼하는 레베카에게 그의 오빠와 어머니는 축복의 말을 잊지 않습니다. 창세기 24장 60절에 우리 누이야, 너는 수천 수만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후손은 적들의 성문을 차지하여라.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대를 이을 후손들에게 사람들은 축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삭은 에사오를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사냥을 나가 내가 좋아하는 대로 별미를 만들어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것을 먹고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겠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 야곱 또한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놓고 축복합니다. 탄생, 결혼, 죽음이라는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사람들은 축복을 주고받으며 살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사도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축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파견하셨습니다. 앓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세우고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축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일을 통해 하느님의 놀라운 축복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축복과 예수님의 축복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축복의 전달자가 되어야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곧 하느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축복을 나눕니다. 누군가 저주, 미움, 증오를 품고 있는 사람은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느님을 믿고 사랑하는 우리들이 축복을 나누기보다는 미움과 증오, 시기, 질투, 분노를 나누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축복은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로, 슬픔에서 벗어나 기쁨으로,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미움과 증오와 저주는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오 속에서 저주를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생명에서 벗어나 죽음을, 빛에서 벗어나 어둠을, 일치에서 벗어나 고립을 가져다 줍니다. 특별히 모든 부모님들은 그들이 하느님의 축복을 받았고 자신들이 바로 그들 자녀들의 축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평화 안에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야말로 그 모습이야말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주는 가장 좋은 축복입니다. 부부가 서로 스킨십을 나누고 서로 자주 포옹하고 그리고 당신 최고야, 멋져, 정말 그러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 모습을 보고 자라는 자녀야말로 축복입니다. 부모가 서로 그 사랑하는 모습,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보고 사는 자녀들이야말로 축복받은 자녀입니다. 성경은 축복받는 삶의 비결은 내어주는 거라고 합니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는 거고요. 오늘 어머니날, 이 어버이날에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 그 부모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우리의 삶을 내어주는 사람,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선물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축복 그 자체이신 하느님, 축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들의 어머니, 성모님,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하느님의 축복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순례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새들이 울고 나무가 있고 숲이 우거져 있고 바람이 불고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불평과 불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 그리고 이런 감사하면서 기쁘게 삶을 살고 내가 기쁘게 살 때 내 자신이 살아있고 내 자신이 감사하고 내가 기쁘고 내 안에 사랑이 넘치고 내가 행복할 때 그 삶 자체가 축복입니다.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 때 그 삶이 누군가에게 축복입니다. 엄마가 그런 사람일 때 자녀들에게 축복입니다. 엄마가 나 이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막 어려워,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저 인간 만나가지고 그냥 이 마음만 갖고 있으면 온 가족이 다 엄마의 그 마음 때문에 불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순례 오신 여러분, 아름다워. 이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하다. 멋지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감사로 가득 채우고 여러분의 축복 같은 삶에 감사하고 그래서 그 삶을 축복을 나누는 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얘 봐요 이게 이런 거 이게 정말 아름다워요. 이게 축복이에요. 뻐꾸기도 울고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